하나님 말씀 오늘도 출애굽기 3장, 오늘은 13절에서 22절까지 본문이 좀 깁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우리도 오래전에 그 삼풍백화점 붕괴 중에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 유지환 양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은 11살 소년이 해발 2225m 그 한라산보다도 더 높은 그 눈으로 덮인 산에서 홀로 살아 돌아온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노만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지금부터 40여 년 전에 그 아버지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날씨가 나빠져서 그만 이 경비행기가 산꼭대기에 추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운전을 하던 이 아버지가 숨을 거두면서 이 아이에게 이 한마디를 하고 죽어요. 얘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아이가 혼자서 그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으면서 고통과 추위를 뚫고 단신으로 그 산 아래 동네까지 내려왔어요. 더 걸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그 아버지가 자기를 염려하면서 주신 그 최후의 한마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을 되새기며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사람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를 소망하는 사람, 지금보다 더 나은 삶과 신앙을 기대하는 사람, 검은 구름 거치고 밝은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 화창한 날씨를 기대하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나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고 성실한 삶과 신앙의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그만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거룩한 인생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12절에서 주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거룩해야 할 이유요, 또한 결코 포기하지 않고 가나안을 향한 담대한 걸음을 걸어가야 할 이유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먼저 가서 말하라고 13절 14절에서 거듭 말씀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하면 들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그런데 19절에 보면 한 가지 걸림돌을 예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안 오니, 내가 안 오니. 우리가 10번으로 알고 있는 그 재앙 뒤에야 허락하게 될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도 확인해 보겠지만 그러한 과정을 지나면서 시험에 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때를 향한 기다림이 부족한 백성들은 그들의 죄 버릇을, 불평과 원망의 버릇을 들썩거려요. 기다릴 일은 좀 기다려서 해야 되는 건데 기다릴 줄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여운철 장로님이 은퇴를 감사하면서 저희 부부와 또 우리 장로님들 부부를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해 주셨어요. 그래서 맛있는 식사를 먹고 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다가 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희가 기다리던, 저희가 키우던 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 녀석은 죽을 때까지 손 한 번, 발 한 번 줄 줄 모르고 살다 죽었어요. 13년 세월을 키우는데 훈련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개 본연의 모습으로 살다가 그러고 죽었어요. 저는 모든 개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어느 장로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몽이라고 하는 이름의 반려견이 있는데 이 녀석은 손 달라면 손도 주고 발 달라면 발도 주고, 제가 제일 놀란 건 뭐냐면 그 녀석이 과일을 좋아하더라. 그래서 이제 다과를 내놓고 과일을 먹는데 과일을 그 녀석 앞에다 두고 이렇게 떨어뜨려 주면 얘가 먹으려고 그럴 때 기다려. 그러니까 기다리더라고요. 먹어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기다려. 제가 신기해가지고 얼마나 여러 번 그놈을 괴롭혔는지 몰라. 기다려. 그러니까 기다리더라고요. 저희 개는 기다릴 줄 몰랐거든요. 그것만 아니라 이 녀석을 집에 혼자 두고 가면, 얘는 혼자 있는 스트레스가 제일 커요. 집에 혼자 두고 가면 평상시에는 그렇게 얌전하고 또 화장실에 가서 소변도 잘 보고 하는데 혼자 두고 가면 일부러 심술을 부려. 나중에는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가둬뒀는데 안 그러면은 막 소파 위에도 오줌을 싸놓고, 심지어 나중에는 어떻게 올라갔는지 식탁 위에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다가 오줌을 싸놓고 그래. 기다릴 줄을 몰라. 주인이 나갔을 때,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놈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 왜 나를 혼자 내버려 두고 갔나 하면서 심술을 부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개버릇 못 버리는 거죠. 개버릇, 죄버릇, 불평과 원망의 버릇, 이기와 욕심의 버릇, 이건 못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출발 이전부터 출발해서 출애굽하는 여정 내내 이 괴버릇, 이 죄버릇을 버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싹 멸절시켜 버리려는 마음까지도 먹었잖아요. 위대한 영적 지도자 모세가 아니었으면 그들은 멸망해도 벌써 수백 번 멸망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구원 계획이니까 이번에는 술술 풀려야 된다고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430년 잘 기다렸으니까. 바로라고 하는 이 거대한 권세가 가로막고 서서 좋다 싫다 가라 마라를 반복하며 김 빠지게 할 때 모세의 말을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얼마 전 말씀을 다시 상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는 더디 오는 것이지 아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는 더디 오는 것이지 아니 오는 건 아니에요. 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후반부 자세히 읽어보면 바로의 그 방해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표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굳이 결정적 타격이 되는 이 10번째 장자 재앙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개의 재앙으로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다 생각이 있어서 취하신 행동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 그러셨어요? 거기 21절, 22절에 그 설명이 있는데 21절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으시려고 한몫 챙겨서 보내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오게 되면 빈 몸뚱아리만 나와야 할 노예 신세잖아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재앙이 이어질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신물이 났을 거예요.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 사람들이 빨리 나가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쫓아내고픈 사람들이, 그러니 은금 패물을 싸줘가며 야 빨리 좀 가 하고 애걸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안 오니. 여러분, 아주 중요한 선언이에요. 내가 안 오니. 여러분, 저는 사람인데도 웬만하면 다 알아요. 척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의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면 웬만하면 제가 다 알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잘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다 알고 계셔요. 한 계단 한 계단 오르기 어렵지만 오르고 나면 야호 소리가 힘차게 외쳐질 만한 축복의 잔치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음에 동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포기라는 얘기가 나오면 제가 기억하는 인물이 윈스턴 처칠입니다. 윈스턴 처칠 아시죠?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에요. 런던에 가면 아주 큰 공원, 우리나라 서울 광장처럼 자주 데모가 일어나는 그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가면은 이 처칠 동상이 아주 큼지막하게 있을 정도의 대단한 위인이에요. 그가 한 대학 졸업식장에서 한 10초짜리 명연설을 합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never. 이게 끝이에요. 연설 시작했다, 연설 끝났다.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라고 하는 8개의 단어로 된 대단한 연설입니다. 10초도 안 걸렸을 이 연설은 이제 졸업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그 졸업생들에게 큰 교훈과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자신이 2차 대전의 무수한 위기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이 작은 섬나라 영국을 승전국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설득력 있게
감동이 되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버릇이나 죄버릇이나 이기적인 모든 것들은 빨리 포기할수록 좋죠. 빨리 버려야 됩니다.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미래의 영광스러운 결말을 기대한다고 하면 그러면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주 안에서 행복한 쉼의 역사를 꾸준히 이어가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무엇을? 예배나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참 잘하고 있네라고 말할 그 최선의 노력들을 포기하면 안 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 내려놓거나 포기하면 안 돼. 오늘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며 약속을 주시잖아요. 야, 내가 반드시 함께 할 거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만 제대로 정신 차리고 살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 주님과 함께 온전한 승리의 한 해, 승리의 남은 생애를 믿음 안에 잘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믿고 천국 갈 보장을 얻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 가운데 우리의 가는 모든 믿음의 걸음을 한결같이 걸어가는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깨어나 이렇게 열심 있게 예배하는 우리 새벽 용사들, 이들의 믿음의 용기를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더러 오라 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를 때까지 결코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우리 주님이 참으로 칭찬하실 만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참 잘하고 있는 이 신앙의 노력들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더할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응답과 역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노니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이 아시는 그 미래를 우리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좀 기다릴 일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인내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지막 순간을 잘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리미리 할 일은 미리미리 하게 하시고 앞서서 나아가지 않고 천천히 해야 될 일들은 천천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주에 또 열심 있게 중보기도 해야 될 일들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믿음의 기도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의 한 해, 우리의 남은 생에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피곤해 지친 인생들이 있사오면 꼭 만져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여 아버지 뜻 이루어가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